오늘 누구시죠? 제가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거. 아, 그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방학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대부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수강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열망과 갈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원의 확신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시작. 너희는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오직 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거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절수를 앞뒤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만 하시면 또 까먹으시니까 이제 앞에 하시고 뒤에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복음 확신, 일과 확실한 구원, 확실한 사죄입니다. 마음 열기 제목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6번만 좀 5번이나 6번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나 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은 아니 5번 하지 마시고 6번 내가 쉬기 위해 보통 하는 일. 자, 우리 석수진 집사님, 자, 퇴근해서 쉬실 때 뭐 하세요? 저는 쉴 때는 그냥 누워 있어요. 그래요? 네, 바로 차렷 자세로 누워 있나요? 아니면 TV 보면서 누워. 그럼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겠네 이렇게. 네. 그래요. TV 보면서 누워 있는다. 또 다른 이렇게 뭐 충전이나 회복의 방법은 없나요? 저도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누워서 TV 보는 거를 생각은 있는데 이거 해야겠다 그런 그 계획은 있는데 실천을 보이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쭉 하셔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쉬실 때 뭐 하시는지, 어떻게 쉬시는지. 저는 별로 쉬지 않아요. 아, 거기다 쉬는 시간에는 거기다 아. 그러세요? 성경 안 보면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쉬시면 네.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별로 그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면 항상 뭘 하세요? 네. 오. 하고 바이올린도 한 번씩 하고. 오. 피아노 배우고. 한 번씩 배우고. 그러세요. 쉬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잘 보시면서 그러면 낮잠도 안 주무세요? 네? 낮잠. 낮잠도 안 자요. 저녁에는 1시, 2시. 새벽에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세요? 8시에요. 와. 9시에 출근하니까. 그 잠을 그래도 푹 주무시나 봐요. 잠들을 푹 자요. 좋네. 복이네요. 진짜. 네. 새벽에 깨시고 하면 힘드실 네, 텐데. 않게. 다행이네요. 자, 여기 앞에 대각선, 앞에 대각선 이렇게 할게요. 각자님. 예. 뭐 생활이 좀 바쁘다 보니 나름대로 이제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 있지만 내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요일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성경 공부가 뭘까 하는 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숙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생활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성경책을 보시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듣는 거 하고 그래서 성경은 못하지만 성경을 자꾸 들으려고 이제 성경 공부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좀 명상도 좀 즐기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거는 뭐 제가 해야 될 일 다음 일정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명상을 배우셨어요? 배우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즐겼던 거라서 조금씩 하고. 아 그러면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보고 이렇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방법인가요? 나만의 명상이기 때문에 아.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내가 앞으로 오늘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게 할과 마무리가 될지 하는 일과 과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싹 훑어요. 아 그러시구나. 계획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상이 아니고? 명상 겸 일도 계획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냥 하루 일정을 오. 생각하고 오늘같이 교회 오는 날은 일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에 저녁에 이거는 교회 가면 따지지 않고는 가야지. 사실 오늘도 어디 일정이 잡혀 있는지 못 걷고 성경 공부 좀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세대에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예. 좀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주일은 성경 공부를 많이 배우려고 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하려고 하고요. 근데 아직 예. 많이 부족해서 지금 바랄 수 있는 자리는 아직 못 됩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대각산 집사님, 김경일 집사님. 저는 이제 원래 3월까지는 막 그 사무실 나가서 너무 바빴는데 이제 안 나가니까 시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뭐 사무실을 그만두셨어요? 네, 아니면? 그만둬가지고 아. 이제 시간 혼자 하고 저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아서 일단 어떻게 사용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오전에는 운동, 그다음에 이제 와서는 저도 낮잠을 안 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음악을 듣든지 강아지 산책을 시키든지 그게 쉬운 거예요. 강아지 산책하는 거 시간이 참 좋은 거. 어떤 음악 들으세요? 음악은 주로 팝송 많이 들어요. 아, 옛날 팝송. 네, 월드팝. 월드팝이 제일 좋아하는 팝송 가수는 누구세요? 좋아요. 뭐 이메이진 그런 것도 좋아하고 뭐 스탠바이 미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 정말 그 유명하고 오래된. 네, 그런 음악 많이. 아 그러시구나. 예, 이은경 집사님. 저는 뭐 주말 부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녁에 뭐 일 끝나고 운동, 그냥 걷기 운동, 걷기 운동하고 지쳐서 그냥 자요. 아. 걷기 운동 꼭 하고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 집에 오면 밥 하는 거지. 소방님 밥 청소는 싹 해주니까 밥 빼주는 같이 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 얘기해 뭐 그냥 손잡고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고.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둘이 거의 그냥 주일은 같이 지내요. 그거에 관해. 주말 부부시니까 애틋하시겠어요. 그거 아닐 때도 맨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쓸고 닦는 게 일이야. 평상시에 일. 어쨌든 당신 원래 깔끔하신 성격이시네요. 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바람은 거기에 있으면서도 늘 그게 안 되면 안 되고 그 기도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늘 성경을 보며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가 그건데도 예. 그게 잘 안 돼요. 예.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하루가 지나면 벌써 입술이 그냥 지났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졌네.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사시네요, 그래도. 기대. 또 피곤하시니까. 예. 박 집사님은 어떻게 쉬는 시간에 보내세요? 예. 오늘 이 얘기가 쉴 때 뭐냐 그 얘기죠. 예. 글쎄 뭐한 20년을 야간만 하다 보니 아침에 퇴근하면은 지금 금방 이 집사가 말한 것처럼 집안 청소를 아주 반질반질하게 합니다. 아, 또 아침에 밤새 쉬고 아침에 퇴근하셔서. 퇴근을 하면은 저는 잠 안 자고 안 먹고라도 일단 청소를 먼저 해야 돼요. 예. 잠을 안 자고 또 치과 다 쳐야 돼요.
정리 정돈을 싹 하고 치고 정리가 딱 끝나야 마음이 몇 시간? 편해요. 아주 홀가분해지고 그럼 샤워하고 밥 먹고 한숨 주무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는데 예. 잠이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 또 집안일 이제 뭐 은행 문제라든지 뭐 모든 문제도 제가 다 해요.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제 또 정리하고 다 해서 이제 또 정리 다 해놓고 그리고 또 좀 피곤하면 좀 누워서 있다가 하고 그리고 간간히 이제 그 테이프를 듣습니다. 테이프요? 네. 영어 테이프? 네. 아, 설교 테이프. 네. 또 우리 목사님 것만 듣지도 않고 또 다른 목사님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들어보면서 거기서 하나씩 건질 때가 많아요. 야 가슴에 팍 꽂히는 게 있어요. 네. 저는 저녁에 야간하면서도 밤새도록 설교를 들어요. 유튜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꽂고 다니는 아, 아니면 네. 켜봐요. 크게 켜놓으면 손님들이 교회 다니세요? 있고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처에서 저기 한강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새벽기도에 갔다 오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해요. 장로들도. 그래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설교를 듣고 또 거기서 깨달음도 얻고 이거였구나. 옛날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도 있고 기도는 전철 안에 1시간 걸릴 때 올적갈적 기도를 합니다. 전철 안에서 눈 감고 계속 남들은 자는 줄 알지만 그렇죠. 지사님한테 남들은 기도하시는 다 거죠. 자는 줄 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그 기도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전철 안에 서는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알찬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하루 또 지켜주시고 또 출근하게 해서 감사. 별 기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무사히 출근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서 손님들과 이렇게 교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들고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퇴근할 때는 무사히 오늘 하루 또 이렇게 마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시는 감사하게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집에 가서 또 청소, 정리, 그다음에 자고 그리고 갈 때까지 신발 하나까지 딱 정리가 돼야 출근합니다. 야. 네. 우리 여보 주일날 만나고 이제 주말 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했잖아 애틋해요. 네. 그때도 사실상 부부에는 좋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오, 그러셨어요? 난 많이 울었어요. 집사람 주말 구해갖고는 진짜 울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괜히 훌컥훌컥해지더라고. 그런데 진짜 한 3년 되다 보니 이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구나. 왜냐면 항상 새롭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오면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말을 조금 고쳐가지고 좋게 이렇게 많이 해줘야지 하는 그런 애틋함도 있고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시고.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렇게 지내는 편이에요. 연습이래요. 연습이요? 알겠습니다. 김경순 집사님도 짧게 나눠주세요. 저는 그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예. 강의 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해요.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김청수 뭐 이런 거 듣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그런 강의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눈 감고 들어요. 그러시군요. 음악도 듣고. 그게 쉬시는 거군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렇군요. 지적인 욕구가 좀 있으신가 봐요. 그냥 버스까지 가다가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는 그럼요. 이왕이면 눈 감고 뭔가 그냥 힐링이 되는 기분? 네. 좋네요. 제가 기분 좋아지네요. 사모님은 어떻게 쉬세요? 네, 저는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되게 막 신나하세요, 말씀하실 때. 사모님. 그런 사모님은 이렇게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서 충전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해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님은 피곤하시는데 사모님은 좀 누워서 쉬지 왜 또 만나러 가? 그러면 나는 만나야 에너지를 받는다.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충전해서 그러면 교사 생활도 되게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애들하고도 꽁냥꽁 맞으니까 하신 거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애들도 뭐 자, 우리 마지막 최민석 집사님. 저는 요즘에 쉬는 러닝 요즘에 하거든요. 아침 저녁 해가지고 크루가 있나요 혹시? 프로요? 크루에 참여했나요? 그건 아니요. 아직까지 아, 초보. 개인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 러닝을 하면 좀 생각을 잠깐 잊을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뭐 들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음악도 들으면서 하고 찬양도 들으면서 하고 슬로우라는 요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어쨌든 시작한 지는 한 2주 매일매일 하려고 지금. 혼자? 네. 몇 킬로 뛰어요? 3kg, 지금 3kg씩. 그것도 아침 저녁 힘들어요, 5kg. 한 킬로. 네. 5kg. 조심해요. 3kg면 한 30분 뛰지 않나요? 적어도? 네, 30kg 뛰면 1시간 정도 돼요. 좀 더워가지고. 너무 뛰다. 얼마나 쓰면 그래서 천천히. 네. 그렇구나. 남편은 어떻게 하세요? 남편 주말부부여가지고. 남편 좋아하는데요? 네. 네. 같이 뛰시면 주말. 주말에 다른 또 취미가 있어. 저희 신랑은 골프를 좋아하니 골프 치러 다니거나. 부부가 같은 참 요건 제가 에피소드 한 가지는 지금 부부가 10월 달부터 여기다 등록해서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 계속 했는데 골프는 꼭 찢어지더라고 부부가. 그렇죠. 아니야. 한 번만 아까 되죠. 지금 파크가 아니 돈을 다 파크를 가면 같이. 근데 파크를 배우면서 또 저기도 나가야지 한 번씩. 필수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파크요? 파크? 파크로? 내가 안 나가는데. 그래서 괜찮아. 그 당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서는 친구들이 가게하는 데 많아요. 했더니 그 담배를 피워 지금도. 당구하면 담배 안 피는 데는 또 장사가 안 돼. 그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안 피는 데도 있어요. 있는데 안 돼. 그렇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오는 데가 드물어.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볼링이 아주 부부가 할 수 있는 운동이지. 좋죠.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했던 거기 신설동 말고 여기 이마트 거기에 있는 데가 굉장히 크고 좋았고 거기 또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부부가 한번 배워가지고 기초를 배우고 그래서 내년에는 출전, 우승을 한번 부부팀으로 출전.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 부부가 그렇군요. 좋네요. 예, 시작하신 거죠, 볼링을? 네? 볼링을 시작하신 거죠? 아니요. 하려고 할 거다?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확실한 구원, 확실한 사죄인데, 자, 1번 확실한 구원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답을 뭐라고 쓰셨어요? 이거 전에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확실한 구원인데, 지금 뭐 구원의 확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사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게 없으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곧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곧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인 경우, 이거 적지 마시고. 자,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실제, I입니다. 실제의 차이. 예,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 실제의 차이. 어이가 아니고 I예요. 자, 2번, 자기 기만의 가능성.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기 기만의 가능성. 3번, 거짓 확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 확신의 사례. 거짓 확신의 사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4번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점진적으로 확신이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 확인하시면 되고요. 5번 지속적인 검증의 필요성. 지속적인 검증의 필요성. 지속적인 검증의 필요성.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참고하시고요. 6번 교만의 위험. 교만의 위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참고하시고요. 교만의 위험. 고전 10장 12절. 마지막 7번 은혜의 본질. 은혜의 본질. 자, 요 7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곧 확실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니다. 자, 1-1번 답은 뭐죠? 말이 되는 단어. 예수 말하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방송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은혜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은 이렇게 해버리면 믿음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따가 나오겠지만 일방적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 인간이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하나님, 갑자기 심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두드리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응답을 안 하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실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일단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렇게 해놨고, 자 밑에 설명 지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지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같은 뜻이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실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신다. 자, 그러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뭐죠? 지난 학기에 배웠었는데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삶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삶의 주권자.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권자였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죄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구주시니 예수님께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주권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주인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참고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렇죠?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건 주,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키리오스인데 이 주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의미하죠. 이 당시에 주는 음악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의 주가 황제가 아니고 예수인 것을 믿느냐? 그 질문에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이에요. 그쵸? 너가 구원을 받고요.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가 구원을 받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고요. 그렇죠?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건 공동체적 차원입니다. 너는 개인적, 내 집은 공동체. 근데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 집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내 집이 구원받는 거지.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 집까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죠? 지금 그 감옥의 간수들 앞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풀려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영접은.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법적인 권리죠. 그렇죠? 법적인 권리.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생과 입양의 은혜를 통해서 이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책임이 빠지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당신은 이런 의심이 생길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이 취소될 거라는 그런 의심,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이 구원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루터교, 이렇게 세 교단의 세 가지 신학의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학을 우리가 배우는데, 칼빈주의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얘기하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근거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알미니안, 감리교 쪽입니다. 그리고 루터교 쪽에서는 조건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조건부 안전. 자,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근거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쪽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근거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요. 루터교에서는 조건부 안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지금 신학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5장 말씀을 보시면 구원은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과정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보시면 구원을 받았으니, 근데 이는 너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전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그랬는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물 주시는 거예요. 언약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취소 가능성은 없다.
자, 지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구원은 일방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주권적인 혹은 관계적인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왜냐,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인해서 받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방적인 선물보다는 주권적인 선물, 또 관계적인 선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뭐 기분이나 우리의 뭐 행동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값없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치른 대가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그렇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페이지. 자,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성, 언약의 신실성, 구원의 확실성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변성, 언약의 신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적어두셔야 돼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불변성, 언약의 신실성, 구원의 확실성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어떤 문맥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맥이에요.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개인의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그냥 원리만 우리가 뽑아본다면 하나님의 불변성, 언약의 신실성, 구원의 확실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책임의 측면이에요. 책임의 측면. 예, 책임의 측면. 책임의 측면. 자, 하나님의 측면. 책임의 측면. 자, 어떤 책임일까요? 자,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책임의 측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언약의 신실성, 구원의 확실성,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당신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원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항상 관계적이다. 관계적이다. 자, 이번 구원의 증거. 자, 지금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구원은 단순히 나는 믿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도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아요. 아니면 더 악하게 살아요. 자신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교회의 영광과 또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권력에 줄을 대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이런 게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거는 뭘까요? 죄를 거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를 미워함이라고 쓰세요. 죄를 미워함. 그러니까 죄에 대한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한일서 3장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동사가 계속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죄를 즐기지 않는 것.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뜻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기는 짓는데, 이게 습관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생활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고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데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게 어둠에도 행하면 이렇게 돼 있고 진리를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생활 방식,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나는 죄를 범할 때 괴로움을 느끼는가? 또 마지막 줄에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는가? 그리고 추가하면 내 안의 죄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죠. 죄를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지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심판에 머물게.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것도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너 하면서 너 치는 것도 심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증거,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구원받은 신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형제 사랑이죠. 자, 이 형제 사랑은 구원의 증거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형제 사랑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된대요. 그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언가를 알게 된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 돼요. 증거를 보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새로운 영적 상태에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3장은 실제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가 왜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영적으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육보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은. 자,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도 형제를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어떻게? 그 사람의 행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반응이 없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래요. 자,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의 그러니까 항상 구약이 떠올라야 돼요. 구약의 언약적인 의무. 그 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나그네였고 종이었어요. 그리고 유목민이었어요. 하나님들이 뭘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그때 받았던 고통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는 것을 기억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라. 손님을 대접해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보다 더 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단순한 호칭이나 지위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마땅히 다른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자, 구원받으면 이제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이제 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고 그 경험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심지어 성가시고 어려운 형제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이런 형제와 자녀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방법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또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를 알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할 때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신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 곧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도 가지게 되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지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늘 마행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빚진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큰 2번 확실한 사죄. 자, 작은 1번 신자와 범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신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않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구원받은 신자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여기 차이점. 예.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두 구절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으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요. 예? 지배로부터 벗어납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은 받아요. 자, 구원받으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만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은 받는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죄의 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죄의 본성 또 죄의 습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거니까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어색한 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이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아니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그게 더 어색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죄가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구원 이후에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무리는 스스로 속이는 이단일 뿐이다. 구원받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SNS에서 구원파랑 대화해봤거든요. 얼굴을 맞은 건 아닌데 댓글로 토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되게 신선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화가 구원받은 사람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와 이런 과정에 우리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화도 공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화도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셨는데 뭐하러 성화를 하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문제를 막 대면서 얘기했거든요. 안 통해. 완전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냥 그만하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막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리해서. 아니면 설교를 한번 하든지. 아니요. 구원파. 예. 박옥수 이단.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깊은 소식 성교의 홈페이지를 링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단 물러가라 막 그랬더니 왜 나를 이단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게 됐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자, 지문 밑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범죄는 결코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신자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신자가 당신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건 이제 교리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 취소 안 된다. 응? 뭐 이제 하나님 버리시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타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교를 얘기하고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세요. 배교를 말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런 거를 얘기하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취소가 안 되는가?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계속 구원의 삶을 안 살아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자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집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자백이다. 여기에 이제 회개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번 자백과 교제의 회복이에요. 자백과 교제의 회복. 자, 자백이라 굉장히 잘 써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분명하게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단까지만 얘기해요. 실제로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실천까지 가야 돼요. 그게 회개죠. 자백의 세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냥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아내들이 왜 남편들한테 화를 냅니까? 남편들이 잘못했어 얘기할 때 아내들이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했는데? 남편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내가 더 화가 나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죄의 확신 1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여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이게 어떤 은혜일까요? 자, 우리 죄를 사하신다. 쉬운 말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어떤 은혜입니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백하면. 그렇죠? 자, 자백하면 용서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어떤 은혜예요? 정결의 은혜입니다. 정결의 은혜. 자백하면 용서의 은혜와 정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용서의 은혜와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품으로 그 일을 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말씀에. 자, 죄를 사하셔 깨끗하게 하시지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 자격, 이게 뭐예요? 말씀에. 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용서의 은혜와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자, 미쁘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신실. 그쵸? 자, 약속의 신실이에요. 약속의 신실. 약속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사, 공정. 신실하고 공정하게 용서의 은혜와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자백 안 하면? 없다. 국물도 없다. 정말 국물도 없어, 진짜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네? 자, 한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위한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자백은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죄의 습관에 따라 계속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이게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우리의 자백에 대해서 짜증스러워하지 않으신다,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가장 원하는 것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 구절은 외적인 제사보다 내적인 통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이 구약의 제사가 마음의 상태를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자백한 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복의 보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 사죄의 확신 두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 없었어요? 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희어진대요. 이 주홍, 진홍,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지워지지 않는 색깔의 대표래요. 지워지지 않는 색깔의 대표. 요 물감에 물들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이것조차 완전히 제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작은 3번. 어떤 자백의 중요성입니까? 즉각적인 자백의 중요성입니다. 즉각적인 자백의 중요성. 당신이 범죄한 순간이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서 달려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잠언 28장.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가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도 받고 또 뭣도 받아요? 자, 앞에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도 받고 형통도 받는 거예요. 자, 범죄한 날에 자백할 것인지 감출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출 때 시편 32편 자백할 때 읽어보셨죠? 자, 죄를 감추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감추면 마음이 병듭니다. 힘들다 못해 병들어요.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 그러나 즉시 자백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자, 다윗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누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즉각적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고요. 자, 보다 온전한 자백을 위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배운 좋은 방법, 이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성경적 상호 고백이라고 해요. 성경적 상호 고백. 자, 이건 이제 고해성사랑 같은 건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고해성사가 아니고 그냥 성경적 상호 고백인데 주의할 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죄에 국한됩니다. 특정 죄에. 모든 죄가 아니고 특정 죄. 두 번째는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치유 목적이에요. 사죄 목적이 아니고. 네 번째는 선택적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1번 특정 죄에 국한, 모든 죄 아닌. 2번 상호적.
일방적이 아니라 3번 치유 목적, 타제 목적 아님, 4번 선택적 의무 아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크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구절의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이 구절의 가장 큰 주제. 예?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백? 아니. 그거는 우리 주제고,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고, 자백은, 이 고백이 나와 있긴 한데, 이 자백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고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주제는 뭐예요? 죄인의 간구. 자, 기도, 간구입니다. 자, 기도예요. 기도가 가장 큰 주제예요. 근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병이 낫기를 위한 기도예요. 병이 낫기를 위한 기도. 서로 기도. 병이 낫기를 위한 서로 기도. 근데 병이 낫기 위해 뭘 하래요? 앞에 기도하기 전에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왜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병이 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병이 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적으로 지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각 개인이 지은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죄 목적이 아니고 치유 목적이에요. 자, 마무리를 하면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구원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자, 구원의 증거는 죄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서 드러난다. 그렇죠? 세 번째,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즉각적인 자백은 신자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이 네 가지가 오늘 과외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2과 준비해주시면 되겠고요. 주기도문으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